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저희들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요셉이 한 100세 가까이 되어서 태어났다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죠? 네. 100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잘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세 이상은 돼서 태어난 것 같기는 한데 우리들이 오늘 그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꿈을 꾸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야곱의 나이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동안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유명한 이야기에 야곱이 한 몇 세쯤 될 것인지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 보세요. 혼자 하라고 하면 틀린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의논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몇 살쯤 될 것?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돼? 한번 의논해 보세요. 잘 사모님 우리 잘 의논해 보세요. 뭐 10대, 20, 30대 뭐. 자, 한번 해보시죠. 40 나왔어요. 40. 35. 28. 28장이라서 창세기 28장이라서 28이라고요. 추정이 아주 대단하죠.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이 그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은 야곱을 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브엘사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죽도록 도망을 했을 거 아니에요? 형을 피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엄청 빠른 속도로 도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열심히 도망하여서 갔는데 어디까지 이르렀느냐고 하면 베델까지 이르렀어요. 베델은 어디냐고 하면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북쪽에 있어요. 브엘세바는 맨 밑에 있다고 하면은 헤브론을 지나 베들레헴을 지나 예루살렘을 지나 베델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베델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을 때 며칠을 갔다 그랬죠? 3일을 갔어요. 3일. 네, 다 잊어먹었죠? 괜찮아요. 3일을 갔어요. 3일. 그때 물론 종도 있고 이삭도 있고 무리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또 아들을 바치러 가니까 얼마나 발걸음이 안 떨어졌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3일을 간 거리가 베델이 더 위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3일을 간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 물리적인 거리로는 80km 이상 되고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를 열심히 하루에 주랭랑을 쳐가지고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야곱이 얼마나 형을 피하여 도망함이 급박했으며 얼마나 열심히 도망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어요. 심지어 베개할 것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헐헐 단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신나게 도망하여 갔는데 그 거리가 하루에 100km 가까이를 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100km를 가려고 하면은 걸어서는 안 되죠. 걸어서는 우리가 도보로 1시간 걷는데 얼마가 가는 거죠? 한 4km 정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걸어서가 아니라 엄청나게 도망을 간 거죠.
그러는 걸 생각을 하면 야곱이 좀 젊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역순으로 나이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바로 앞에 야곱이 섰을 때 요셉이 잘 된 다음에 아버지를 모셔와가지고 바로가 야곱을 영접을 하죠. 그러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130세요. 네, 괜찮아요. 앞으로 나올 이야기는 못 맞춰도 괜찮아요. 130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30세인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몇이었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7쯤 됐어요. 왜냐하면은 30세에 기가 막히게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해가지고 등용이 됐다 그랬잖아요. 30세. 2년을 기다려가지고 30세에 바로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흉년 7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풍년 2년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몇 세냐고 하면은 한 37 언저리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39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은 39 요셉의 나이를 빼요. 130세에서. 그러면 몇 살이에요? 네, 90이 좀 넘죠. 그러니까 야곱이 몇 세 때 요셉이 태어났냐 그러면 90이 넘은 다음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은 100세가 훨씬 넘어서 태어납니다. 베냐민은.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해보면은 그리고 또 처음 장가를 간 시점이 언제냐고 하면은 외삼촌 집에 가서 언제 장가를 가냐 그러면 20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태어난 것은 적어도 14년 정도 14년 이전에 태어났어야 돼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셉이 태어나고 또 그 요셉과 루벤이 제일 맞이죠. 네, 형제판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루벤이 제일 맞은데 루벤은 아무리 늦게 태어나서 일찍 태어났어도 언제 태어났냐 그러면은 그 외삼촌 집에는 간 다음에는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요셉이 지금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기가 나이가 70 중반을 넘긴 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가진 생각을 많이 깨뜨리죠.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고 하면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다 그랬죠? 리브가가 받았다 그랬죠. 리브가가 받고 아마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탐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돼요? 생각이 있으면 얘기부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빨리 결혼부터 해야죠.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은 30세 이전에 가나안 여자들을 얻고 그리고 가나안 여자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니까 또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고 열심히 결혼을 하고 후손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아직 수총각이에요. 아직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부합된 삶이라고 보여져요? 아니면은 그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빨리 결혼부터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애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축복한다는 야곱과 리브가 어머니와 아들은 서로 친밀하고 챙겨주고 잘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형과는 달리 야곱과 리브가가 친밀하여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만 하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내가 평안하고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하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야곱에 관한 언약을 주셨다고 하면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됐는데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또 어머니의 치마폭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커녕 자신들의 평안만을 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한 세월이 76세가 되어서 그가 이 사단과 어려움을 통해서야 비로소 무엇을 하러 간다고 명목상 외삼촌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예, 이 지역의 여자들에게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이전에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처럼 벌써 했었어야죠. 만약에 그곳에서 아내감을 찾아야 된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할 때처럼 그렇게 벌써 아내를 구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안하니까, 그냥 좋으니까, 엄마의 사랑받고 그냥 모든 게 다 만족하니까 그는 그냥 70이 넘도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도망하여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요? 아니면은 이들의 지혜라고 보여요? 리브가와 야곱의 뛰어난 지혜 때문이라고 보여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을 몰아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몰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셉처럼 17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더 일찍 성장하고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이 7번 생애를 통해 듣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몇 세째 들으냐고 하면 76세에 들은 거예요. 76세. 그것도 나의 평안함이 깨지고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이 처하자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평안하고 다 아름답고 좋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오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지금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평안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붙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야곱을 부른 것도 이유가 있겠죠. 모세는 몇 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죠. 이 야곱도 점점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 가는 그 여정이 70 넘어서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만나주시고 더 누구보다도 더 그를 축복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늦게 출발했고 야곱의 인생이 늦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이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 대한 우리의 힘, 우리의 안정, 우리의 평안, 우리의 성공이 내려놓아질 때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공과 평안이 너무 크면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우리의 평안에 취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6세가 안 된 분들은 말도 하지 마세요. 76세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비전을 출발하고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이제 야곱은 이 하란을 피하여 도망갈 때 자기 자신이 젊다라고 느꼈겠어요? 자기 자신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느꼈겠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머님을 떠나서 내가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베델에 도착했을 거라는 것이죠. 베델에 도착했는데 그 장면을 보세요. 우리는 몇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누워 잠들었던 그곳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사닥다리가. 그리고 또 무엇을 본즉 또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내리락 오르락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맨 마지막 절 52절에 가면은 있잖아요. 너희들이 인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야곱이 누워 잠든 그곳을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을 붙들고 야곱과 함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곱에 대한 이제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느냐고 하면은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계셨어요? 서서 계셨어요. 서서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앉으시기도 하고 서시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앉으실 때는 통치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이 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겠어요? 76세 된 야곱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선 곳, 그곳이 바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있는, 하늘 사닥다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눈 감고 기도만 하면 하늘로 이르르는 하늘의 사닥다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백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개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하늘을 별을 입을 삼아서 자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는데 사실은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대단한 것을 가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돕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서서 야곱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어요. 이것을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어느 순간이요? 나의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순간. 내 능력, 내 힘, 그리고 내가 가진 안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비로소 그것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76세까지는 안 사랑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버리고 계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야곱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밝고 크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안정을 줘서 우리의 알력을 가리었던 거예요. 그래서 못 받죠. 우리는 야곱의 위기가 야곱의 축복의 계기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의지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예비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다 망해야 되겠어요? 망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들이 성공했어도 그 성공한 것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되었는데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심임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을 그 꿈을 우리들이 성공할 때든지 잘 되어질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늘 사닥다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동안의 평안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늘 사닥다리를 늘 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여러분들의 사업터든지 그곳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펴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곳이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루스라는 것은 아몬드 나무라는 의미거든요. 아몬드 나무가 많던 그 막막한 사막 지역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진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을 본즉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야곱에게 있어서 그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닌 베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델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베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아직도 아몬드 나무만 가득한 루스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곤란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사닥다리를 펴길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연결이 돼야 돼요. 올 한 해 열심히 성경을 읽자 그러니까 벌써 두 분이 성경을 완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빨리 상을 준비해야 돼요. 재정부에서는. 네? 두 분이 완독을 하셨어요. 네?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베델이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마주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요, 우리를 돕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앉아 계시지 못하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면서 일어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나는 내가 누웠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다 통틀어서 너희 자손들에게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인데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얻고 나서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길을 출발하는데 그 발걸음이 날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겨우 100km 왔거든요.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쯤 될까요? 하란까지는 1000km 정도 돼요. 1000km. 그러니까 앞으로 갈 길이 90%나 남았지만 그의 발걸음이 날듯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베델 전까지는 내 힘으로 했어야 돼. 내 능력으로 했어야 되고 내 꾀와
관계로 그 일을 이루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 돌을 세우고 그리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고 하면 내 것에 10의 2를 들여서 이 이후로의 삶은 내가 살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드리겠다고.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그가 꿈에서 깨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의 베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돕고 계신 이 베델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의 베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